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네,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에스라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시작하면요,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도요, 꼭 이제 열심히 이제 마음 잡고 하려고 하면 꼭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때요, 꼭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 사단이 그 사람을 역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뭔가 성장하지 못하게, 뭔가 파이팅 넘치게 하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면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부서지는 것을 너무 잘 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한마디가 사실 별게 아닌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크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게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려 할 때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하려고 할 때 꼭 방해하는 세력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사단이 나를 자꾸 무너뜨려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위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내 삶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속사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세워가고 많은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도 성장하려 할 때, 믿음도 시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건 사실 오히려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방해할 때 꼭 좀 나에게 힘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주위의 크리스천들 때문에 사실 더 힘들고요.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들이 사단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단은 아닙니다. 그들이 사단에게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통해서 결국 사단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자꾸 침투하려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도 지켜내십시오. 친한 사람일수록 더 마음 상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끝까지 지켜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내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없도록 방해할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뿌리박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들을 지켜내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켜내고 또 무너뜨리려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적이 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사람하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적이 돼서가 아니라 결국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고 생각으로 사단이 자꾸 침투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 사람이 적이 아니지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 그 말 한마디에 사단이 자꾸 거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자꾸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단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유대인들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구분하자면 남유다 사람들, 유다 민족,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9지파,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대적이라고 표현하는 이 대적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대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혼혈,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좀 섞였어요. 많은 이방 신들과 이방 사람들이 많이 섞인 민족을 북이스라엘. 그게 신약으로 가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어져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유대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사람들을 흔히 신약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계속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나 순수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 곧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적이라고 이 표현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제자를 돌아가고 성전을 지은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오늘 찾아와요. 그래서 나도 성전을 짓겠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이 유다 지파 사람들, 이게 결국 말하자면 남유다 사람들이 막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 필요 없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로 건축하리라. 필요 없다. 근데 오늘 이거에 열받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4, 5, 6절에 16년 동안 갖가지 뇌물과 갖가지 불이익한 것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막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내용입니다. 왜 유대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에서 제외시켰을까? 우리가 먼저 이걸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데, 두 가지 이 사람들, 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껴주지 않았을까? 두 가지입니다. 그냥 왕따시키기 위해서 이거 아니라, 첫 번째는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혈통상으로도 순수성이 없고 신앙적으로도 우상을 숭배했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섞일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접근했는데, 어떤 목적이었냐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득권,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성전에 참여함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릇된 목적, 잘못된 목적,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있어서 본인이 기득권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5만 가지의 방법으로 못 짓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순수한 혈통을 지켜내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시작됐다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러한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자꾸 섞이면 우리는 무엇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게 돼요. 여러분들 신앙의 바닥이라는 건, 결국 신앙의 바닥 속에서 선택하는 건 세상 가치가 충분히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자꾸 섞이기 때문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그른지 우리가 신앙의 바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신앙으로 처져 있을 땐 어떤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을 보십시오. 선택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리스크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내가 분별을 못해요.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뜻인지 세상 가치인지 하나님의 가치인지. 혼합주의적 신앙은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 때도 세상 가치가 여러분들 삶에 섞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거 두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기득권과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참여했던 이 어리석은 잘못된 목적과 동기를 갖고 있었던 이 오늘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 뭔가 참여하고 뭔가 할 때 자꾸 어떤 기득권을 잡고 어떤 주도권을 잡고 내가 뭔가 이익을 바라는 신앙은 그릇된 신앙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냥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 어떠한 주도권과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내 안에 성전으로 자리 잡는 이유는 어떤 기복, 축복에 의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최선의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는 체험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려고 오는 거다. 경배할 때 체험이 있는 거지 체험 받기 위해서 예배하지 마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님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전통과 연륜을 말하는 것을 경계해라. 우리가 이전에 사마리아인들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도 전통이 있고 나도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리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와 아사산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하는 날부터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이들이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았어. 그리고 나도 아수르 왕 옛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우리도 제사했어. 예배했다고. 그러니까 좀 껴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몇 년 다녔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동안 다녔고, 몇 년 동안 섬겼고, 몇 년 동안 내 이 일을 했고. 이제 기존교회 가면 내가 성가대 30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30년 한 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 일하고는. 근데 이게 우리가 내세울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흔히 이제 이렇게 가평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요새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가평 가다 보면 가평 쪽에 이렇게 가마솥 50년 전통 가마솥 곰탕. 예전에 우리 저희 보드 타러 갔을 때 거기서 먹었던 50년 전통 가마솥 이렇게 크게 써 있거든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춘천에 가면요 그 소양강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가면 이렇게 몇십 년 전통 닭갈비 맛 더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내세울 게 지금 여러분들 세상 가치가 이런 거예요. 내세울 게 그건 거예요. 몇 년 전통, 몇 년 뭐 했다. 물론 참 대단합니다. 그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그걸 유지했는데 중요한 건 그냥 유지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질을 잘 유지했느냐, 본질을 어떻게 유지했느냐거든요. 사실은 50년 동안 본질을 온전히 유지했느냐 아니면 그냥 50년 동안 유지만 했느냐,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꼭 이런, 내가 몇 년 했다는 거예요. 나 못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뭐 크리스천처럼 살지 않는 분들이 나도 권사라고. 제가 청년들한테 진짜 마음 아픈 이야기들은 그런 거예요. 어디 이렇게 사회복지센터 이렇게 들어가서 직장을 다녔는데 회식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뭐 술도 안 마시고 자꾸 이렇게 있어. 근데 거기 상사가 야 나도 권사야. 야 너만 뭐 신앙생활 하냐? 야 나도 권사고 집사, 나 너보다 더 오래 했어. 야 괜찮아. 마시고 진짜 가서 때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본질을 어긋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전통과 연륜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그걸 무조건 무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이걸 내세우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뭐 몇 년 뭐 했고, 이게 뭐 건축할 때도 자기는 뭐 교회만 몇 년 했고 뭐 몇 년, 그걸 자꾸 내세우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이 진짜 본질을 지키는 몇 년이냐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몇 년을 했냐는 거죠. 물론 세월도 중요합니다. 전통과 연륜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몇 년 동안 이만큼 동안 나도 제사했고 이만큼 동안 나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이미 섞였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미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 대적자가 됩니다. 올바른 가치가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집니다. 몇 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이전에 진짜 했느냐, 진짜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느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몇 년 왔고 몇 개월 왔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참 좋아하는 이유는 개척 멤버들, 가장 수고하고 헌신하는 멤버들을 찍소리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입김이 가장 셀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제일 오랫동안 헌신했고 제일 고생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제가 저희 이모부님, 저희 와이프의 식구들이 전체가 다 한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27명,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한 교회에 27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석 장로부터 시작해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쫙 이렇게 중직들로 쫙 이렇게 퍼진되어 있는데, 우리 그 수석 장로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항상 가족 모임 하시면 교회에서 나 빼고 아무도 얘기하지 마라. 어느 얘기도 하지 마라. 왜냐면 그게 입김이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이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 사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척 멤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어떤 뭔가 주도권을 잡고 기득권을 잡는데 내세울 건 아니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을 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또 연륜과 이런 것들, 결국 우리가 잘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몇 년 하고 몇 년이나 됐고 내가 몇 년 헌신했고 몇 년 이걸 지켜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짜 겸손한 자들은요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동안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저는 몇 년 동안 섬기셨으니까 조용히 빠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아직 이거 제가 원로가 안 돼봐서 제가 나중에 원로가 되면 그런 얘기를 더 세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렇게 지금 해놔야 제가 원로가서 딴소리를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도 좋아하고 이재철 목사님, 백주영 기영교회 목사님도 정말 자기는 먼지같이 사라지겠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뒷방 늙은이, 난 뒷방 늙은이로 남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애썼고 힘썼고 이걸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본질을 지키시려고 치열하게 애쓰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내세울 때 자꾸 뭔가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희생했고 이만큼 내가 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이런 가치가 철저히 세상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르바벨 다 이사와 기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사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더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나는 홀로 건축하겠다. 사실은 어쩌면 많이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많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소수만 돌아왔어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재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쩌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 훨씬 쉽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좀 주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도움받으려 하고 하지 말고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희 공동체, 저희 교회를 세우면서 나는 도움을 받는 교회 안 되고 도움을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를 후원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서 후원하시면 저희는 바로 그걸 가지고 다시 흘렸습니다. 그걸로 유지하지 않겠다. 도움 받는 거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게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처음에 도움 받는 거에 되게 집착하거든요. 근데 도움 받는 건 뭐 그거 없어도 된다예요. 왜? 결국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의 인력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그 중심을 저와 여러분들 좀 지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준 건데 왜 그걸 모르냐? 난 도와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움은요, 받는 사람이 도움이라고 생각해야 도움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도와준대, 막 도와주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굉장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나는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고 나도 열심히 제사했고 나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움받는 입장에서 도움이어야 도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도움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신앙을 지키는 게 더 먼저였어요. 내가 섞이지 않는 게 더 먼저였습니다. 그럼 이거 자기 도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방해인 거지. 여러분들 우리 도움을 줄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도움이 진짜 도움인가? 나에게는 나는 막 도와주려는 마음이 막 있지만 그게 도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대에 따라서, 어떤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도하고 정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내가 정말 진짜 올바른 걸 줄 수 있는 자로 좀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나서서 도와준다고 난리법석을 떨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명언을 하는데 그게 홀로 건축하리라. 여기서 제가 이제 홀로 건축하다, 야하드라는 게 홀로 유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유일하다라는 뜻은 결국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유일한 이 말을 야하드 이런 말을 씁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 여호와를 향한 이 순수한 신앙을 어떻게든 지켜내겠다, 홀로 지켜내겠다라는 그들의 어쩌면 포부, 신념, 신앙의 이 어쩌면 집념, 내가 정말 순수하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내겠다라는 결단이고 다짐이고 선포였습니다. 이 야하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홀로 지켜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순수성,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성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습니다. 일할 때도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있죠. 반드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5절에 나온 것처럼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게 16년이에요. 여러분들 16년 동안 방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 집착이 어마어마해요. 16년 동안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을 약하게 했고 부정한 뇌물을 먹였고 고발하면서까지 방해해요. 이렇게 방해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손을 약하게 하다, 이건 능력과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방해는요, 멘탈을 무너뜨리는 게 진짜 방해입니다. 육적으로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멘탈을 무너뜨리는 게 진짜 방해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꼭 이런 사람을 통해서 멘탈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고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거 새롭게 시작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멘탈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길을 꺾고, 꼭 의욕 상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려면 꼭 쫓아.
그걸 왜 해야 되니? 막 기도하고 결단해서 하자 했는데 꼭 해야 되나? 진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싶지만 내가 그쪽 사단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로 꼭 멘탈 사단은 멘탈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떤 무언가 했을 때 아니면 리더 뭐 사장님 뭐 사장 뭐 회사 직장 동료 뭐 상사들이 했을 때 여러분 좀 파이팅 넘치게 축복합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딴지 거는 물론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자꾸 결정하고 가는데 자꾸 딴지 걸지 마시고 기도하고 좀 같이 밀어주시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려 할 때 우리가 뭔가 거룩한 일들을 할 때 조금 더 이것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손 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오늘 뇌물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뭔가 하려 할 때 그리고 거룩한 일일수록 더 방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고발 오늘 성경을 이렇게 고발을 했다. 그 다음 왕이 됐는데 그 사람에게 투서까지 들으면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저희 지방도 지금 뭐 분쟁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결국 사단의 이 역사라는 거죠.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방에도 한 교회가 너무 좋은 부목사님이 성천교회 부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셔서 너무 좋은 목사님이 이제 담임이 됐지만 여기 8개 소속 그러니까 그 목사님 부임했는데 책상에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소송 서류만 이렇게 그걸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 버티더라고요. 왜냐면 성도들은 다 좋아요. 그 목사님 정말 제가 봐도 한 교회 15년을 있었거든요. 두 목사님 바뀌는데도 그 목사님 바뀌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님 다 좋았어요. 그 목사님. 그만큼 성품이 너무 좋으신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교회 다니며 오면서 그 수많은 분쟁 속에 지금 그 핵심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끝까지 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300명 교회가 50명이 됐습니다.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끝까지 저는 지켜내야 된다. 그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 교회가 진짜 이상한 사람들 손에 넘기지 않도록 지켜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앞으로도 소송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송 아시죠? 소송은요 다 피폐하게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하는 게 공동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어쩌 소송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여러분들 소송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방해하지 마세요. 아시죠? 뭐 여러분들 방해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좀 지켜냅시다. 그렇죠? 갑자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이 혹시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무언가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도 충분히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경계하시고 우리 스스로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조금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이팅 넘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냅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는 것에 여러분들 회사를 세우는 것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좀 세우시고 주님의 성전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